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양합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5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149쪽 구약성경 1149쪽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다같이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엎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의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부분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그 아픔의 현장에 대한 고백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 그대로 우는 것이죠. 근데 이 울다가 지친 예레미야가 희망을 노래하는 메시지로 오늘 시작이 되어 줍니다. 그가 왜 그 우는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멸망시키는 거에다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 멸망이 아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를 두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죠.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 에스겔, 또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들이죠.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지는데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쓰임 받고 부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획을 긋는 사건들이 참 많았죠. 노아의 순종이라든가 아브라함의 순종, 또 모세의 순종, 또 사무엘의 순종,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예레미야의 순종, 그리고 순종의 가장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순종이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항상 그렇듯이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큰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새겨보면서 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애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실 때에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과연 무엇일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매를 맞은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탄식을 하지요. 그래서 3장 1절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멸망으로 인한 그 고통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에서 계속 표현을 해요. 4절에 가서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시게 하셨고 내 뼈들을 깎으셨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7절에 보면 나를 둘러싸서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또 12절에 보면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15절에 가면 쑥으로 취하게 하셨도다. 고통이 절절절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고통의 대표적인 예레미야 애가 3장의 전반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다시금 불러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 사실에 소망을 갖는 거죠. 참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진짜 양약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저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징계 70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기 위함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7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봐라.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라. 그리고 멍에를 매자. 멍에를 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거는 시드기야 왕한테도 말했던 이야기죠. 이 멍에를 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이 멍에가 내 삶에 곤고함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약이 되어진다면 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땅의 티끌에 입을 대어라. 티끌에 입을 대라는 얘기는 사람이 가장 슬플 때의 모습이잖아요.
머리를 밀고 베옷을 찢고 티끌에 엎드려 가지고서는 티끌을 머리 위로 뿌렸던 걸 기억할 때에 티끌을 입에 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복종하자. 참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맨 처음에는 순종의 단계로 들어와요.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복종의 단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순종의 단계와 복종의 단계를 볼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도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순종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지만 복종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앙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부르심이고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고 순종자면 뭐예요? 복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에 머무르고 있느냐 아니면 복종되어지는 삶에 머무르고 있느냐 그걸 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욕을 주면 치욕을 당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징계의 시간을 명시하셨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의 삶을 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의 사고방식들이 바뀌어져 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그 마음의 상태가 변하고 이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과 복종의 태도로까지 나아감은 또 근심과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계속적인 나의 나됨을 포기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뭐예요? 포기하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진 걸 하나님이 더 체크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이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갖다가 탄식하는 말씀이 에가 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며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실상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를 왜 제일 먼저 꺼내셨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결국 타락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1절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고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4절 젖먹이가 못 말라서 아이들이 떡 구하고 있는데도 떼어줄 사람이 없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5절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거름더미를 안게 되었고 8절에 가서는 존귀한 자들이 여러분 뭐예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태가 변화되었고 10절에 가면 부녀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은 자기의 타락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먹이고 입혔던 양들의 타락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 너희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노여움을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넌지시 말씀하시는 건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원인으로 인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가 지도자들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백성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끝이야. 이렇게 해서 됐어. 그러면은 거기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뭐냐? 우리는 애굽을 의지할 거야. 우리는 애굽만 따라가면 돼.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의지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추구함이 아닌 똑같은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결국은 해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주심은 짓밟고 가는 게 아니라 짓밟을 자들을 도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했고 특별히 이제 에돔 같은 경우 에서의 후손이니까 너희들이 같은 형제를 갖다 멸시했던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어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6절 7절에 나오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성경 말씀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잘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죄 지었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또 누구예요? 이 후손 때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적용은 죄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순종과 복종의 축복은 또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원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원리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뭐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순종 이거는 결국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도 좀 점검해 보고요. 예레미야 애가의 예레미야도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 20절 21절에 가면은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잊지 마시고
버려져 놓으지 마시고 주께로 돌이키셔서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예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뭡니까? 하나님 완전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게 주된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고 지금 내 자녀들이 이렇고 지금 내 생활이 이렇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시고 이걸 인도하시고 이거를 갖다가 새롭게 하실 것이다. 신앙의 초점은 완벽하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 위해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 때에만이 우리의 절망, 우리의 조롱,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 황무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한 송이의 꽃이 아름답게 필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이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생활은 결국 나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까지 걸쳐지고 내 믿음의 태도는 곧 그들의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적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새 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들 샅샅이 잘 살펴보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 한여름의 더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드시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